샬롬. 벌써 이제 거리에 나무에 이제 푸르른 파란 잎도 생기고 또 철쭉도 이제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완연한 봄 같은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균 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이제 9시에 우리 친구들을 환영해주고 현장 예배 드렸던 모습이 부장쌤이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매 하루에 10분 우리 습관이 되길 바라고 오늘도 또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8일 중고등부 예배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하기 전에 말씀으로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지쳤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성균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역간의 모든 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죄를 자연스레 범하게 되고, 그 죄는 우리 각자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이길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어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달고 오묘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은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깊이 깨달은 것을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크리스찬답게, 또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해 주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7절,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경진 전사님 나오셔서 전지적 하나님 시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꿀팁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화나서 다퉜을 때 그 여자친구가 왜 화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너무 단순해서 싸우면 무조건 화해하려고 합니다.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게 바로 남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용기 내서 정말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면 그때 여자친구가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미안한데? 그때 남자가 뭐가 미안한지 모르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하면 더 그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여자친구가 왜 화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화해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직 연애를 할 단계는 아니에요. 이제 20살이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사님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긋지긋한 포로기가 빨리 해방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는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서를 읽고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일들도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가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깨달은 말씀을 다니엘은 기도로 연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은 많이 읽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살펴보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시험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 나의 관점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진짜 신앙인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으면,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으면 이것을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연결시켜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까지 이뤄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70년의 연수가 다 차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보통이면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이 야 신난다, 우리 이제 드디어 해방된다 라고 이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해방된대 라고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 왜 이런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코로나 시기 가운데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빨리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친구들과 놀 것들을, 또 맛집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들을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해방, 무조건적인 해방,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답이 아니란 것을 무엇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포로 해방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각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면 무슨 소용이냐?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없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겉으로 보이는 민족 해방보다 근원적인 하나님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각성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해방되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해방의 기쁨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바뀐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마스크 써서 잘 써서 다시 회복되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다면 주님 앞에 나아간들 우리의 예배가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6장 말씀에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창을 열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뿌리 깊은 근원을 찾아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금식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냐?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다니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에 아버지가 먹은 신포도 때문에 왜 내 이가 시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남 탓하며 살아가죠.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그냥 정치적으로도 이념이 다르면 뭐든지 다 다르게 봅니다. 내가 포로가 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 다 네 탓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말씀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남 탓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징기스찬의 감동적인 글귀가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징기스찬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집안 탓을 하지 않았고 물질이 없어서 들쥐를 먹으면서 연명했지만 물질 탓을 하지 않았고 자기 이름을 쓸 줄 몰랐지만 학력 탓을 하지 않았고 그가 가진 군사는 적들의 100분의 1에 불과했지만 그는 환경 탓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했다. 이 민족이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 바로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지요. 이 모든 사건, 사고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이념 가운데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경제적인 위기로 많은 사건,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의 죄로 깨닫고 니 탓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민족을 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그 다니엘처럼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악조건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배울 것은 그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도구가 기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 능력입니다. 전사님이 1년간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전사님이 소망을 잃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들과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주일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어렵죠. 힘들죠. 좀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목숨의 위기 가운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자기의 장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꿈과 나의 뜻을 위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에 동력을 얻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이 참 어지럽잖아요. 양쪽 좌나 우나 다 극명하게 분열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아예 아닌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다르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랄한 살인이 일어나죠. 엄청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뭐 범죄한 건 없죠. 중고등부 친구들이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죄악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죄악으로 깨닫고 하나님 1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음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실 때 너의 그 죄악,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잖아요. 대형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이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19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죽어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회개 없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이제 끝나고 1분이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의 그 회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 다른 무엇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회개하지 않음을 고백하면서 다니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드리는 이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 그냥 우리가 복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대로 나왔던 우리의 죄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니엘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들을 고대합니다. 이 날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온라인 예배가 멈춰지고 대면 예배가 속히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4월 말이면 이제 시험 기간인데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좀 풀어지면 5월 달에 조금씩 같이 한번 얼굴 보고 확진자도 좀 줄어들어서 다시 신방도 하고 함께 얼굴 보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볼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